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화시키고 클렌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악몽을 꾸시나요? 저는 가끔 악몽을 꾸는데요. 한참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악몽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도 많이 꿨었고, 주로 도망다니는 꿈, 싸우는 꿈, 이런 꿈도 많이 꾸고, 뱀이 나오는 구체적인 꿈도 꾸고,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 나오는 꿈도 많이 꿉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심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런 꿈도 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존재 혹은 인간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꿈을 꿀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찝찝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치 그랬던 것 같아서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오염이 됐을 때, 어두웠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시면 또 좋고요. 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다 종교를 하나씩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방법 말고, 영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직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요가에서도 그런 정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카르마라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육체적인 방법 혹은 정서적인 방법,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다양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금이에요. 제가 요가를 하면서 1년 정도 이제 선생님한테 대금을 배웠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좀 정화시켜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대금은 무속 이제 국보고 할 때, 신라 시대 때 이제 많이 연주하던 건데요. 무속 악기라고 해요. 국보고 할 때 그때도 많이 썼고, 원래는 궁중 음악이었는데 그게 이제 서민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그 서민으로 넘어온 대금이 조금 더 대금다운 대금이 됐어요. 산조 대금이라고, 정악 대금보다는 산조 대금이 조금 더 자유롭고 슬프고 애달픈 서민의 그런 정서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대금을 불면은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조차 있을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요가는 알다시피 인도에서 왔고, 누가 만들어진지는, 언제 만들어진지 정확하지 않고요. 30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 기반을 둔 종교 의식이고요. 우리 몸을 편안하고 이완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 몸을 각성시켜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련 방법입니다. 제가 2가지 다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어요.
조금 더 진솔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고 좀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않은 것들로 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돌멩이처럼 살아야 되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깊게 진지하게 빠지다 보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육아랑 대금이 필요 없는 삶을 지향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그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노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서도 정말 힐링을 위한 노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 천국에서의 눈물이라는 노래죠. 잘 알려져 있는 거인데 에릭 클랩턴의 원래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뭐 나약했었던 거죠. 그런 유혹에 의해서 사람이.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죽게 됐어요. 의문의 사고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건 사고로 죽게 됐는데 그때 에릭 클랩턴이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방에서 아들이 아빠 사랑해라는 그런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돼요. 그 가사를 보면은 너가 나를 알아주겠니? 우리가 천국에서 봐도. 너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겠니? 우리가 천국에서 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나는 천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는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못다한 얘기를 전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슬픈 노래인데 노래에 뭔가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으니까 너도 이렇게 느껴라는 그런 강요하는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하고 담담하고.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노래들이 있죠. 아니 유명한 가수죠. 비틀즈가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도 갔다 왔던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위대한 철학자들 뭐 아티스트 뮤지션들 중에서 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은 인도를 꼭 갔던 죄송해요. 저기 부엌에서 갑자기 양은 냄비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없는 일인데 이상한 일이죠. 비틀즈 노래를 보면은 Let It Be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Yesterday는 비틀즈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녀가 떠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비틀즈의 가수 중에 한 명 엄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엄마가 왜 떠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임재범의 고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재범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그녀라고 지칭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떤 뭐 노래란 것도 당연히 그 뭐 취향이라든지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비틀즈는 또 Imagine이라는 노래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국가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내용인데 평화주의자들이 할 만한 내용인데 되게 힐링이 많이 돼요. 사실 벤이란 노래도 그렇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들을 때도 내 컨디션과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노래를 듣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에도 노래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I Believe, 신승훈의 I Believe 이런 노래도 굉장히 뭔가 바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죠. 개인적으로는 이젠 잊기로 해요.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도 되게 좋고요. 좋아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시나요? 슬픔에 잠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정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마음에 축적물이 쌓이게 돼요. 요거는 제가 살면서 또 요가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것은 그냥 묻어두는 거고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회피하면은 그 감정이 더욱더 강렬해져요. 성난 나이처럼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마음이 한번 생기면은 굉장한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달래줘야 돼요. 아주 잘 달래줘야 돼요. 섬세하게. 그 작업은 본인 스스로만 할 수 있어요. 회피하지 말고 감정을 직면해야 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오늘처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거 밝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더욱더 깊어집니다. 뭐 인간의 영적인 존재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그 선택이겠지만,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나도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것도 남한테 도움을 받고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뭐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차를 마시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중국 전통적으로 뭐 차를 마시고 하면은 더 좋아진다. 뭐 아무리 비싼 차를 마시고 어떤 뭐 물도 보통 물이 아니라 어떤 뭐 산에서 구운 물을 마신다라든지 뭐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이렇게 꼭 마신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싶다고 믿고 싶은 것이지. 그게 하나의 욕심인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꼭 주세요. 그 사랑을 주고 받는 행위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시고요. 설령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진심은 통한다고 믿어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마음속으로 용서를 해주겠죠. 해주지 못하더라도 꼭 사과를 하고 마음에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무엇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 실수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 사람을 믿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는요,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올드보이를 보면은 15년 동안 밥만 먹고 살죠. 밥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살아가는 걸까요, 과연? 하물며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명체들조차도 사랑이 필요한 건데, 인간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마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또 말을 이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없던 생각들, 내 마음에 없는 것들을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것 같아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살짝 화제를 전환하도록 할게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행복한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즐거웠던 적은 사랑에 빠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행복한 꿈도 꾸고, 특히 그럴 때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인물에 대해서 많이 꾸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헤어지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럴 때 정말 안 좋은 꿈들 많이 꿨는데, 원래 어렸을 때 자체가 꿈을 좀 많이 꾸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들 뭐 다는 아닌데 그냥 한 가지 꿈을 지속적으로 꿀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꿈. 바로 이제 제가 잠을 잤는데 뭔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면은 엄마 아빠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이러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왜 그 아시죠? 옛날 빌라 같은 데 보면 반대편에도 화장실 같은 게 있는 거, 거기서 도둑이 나와가지고 저를 죽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도망다니고 찔려 죽는 꿈을 막 꾸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꽤나 수십 번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도망가다가 그 도둑이랑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싸우다가 눈을 중간에 떴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꾸니까 이제 꾸민 것도 알아요, 제가. 근데 그 뒤로는 안 꾸게 됐습니다. 물리친 거죠, 꿈을.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서 내가 꿈이라는 걸 인지하는데 못 나오는 그런 꿈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게 어렸을 때가 되게 안정적이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그런 꿈을 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땠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꿈은 잘 꾸지 않고 깊게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안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안 좋은 거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그 안 좋은 것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건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사라져요.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미련도 눈물도 후회도 상처도 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픈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슬픈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괴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할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거는 한 가지죠. 제 인생을 아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존재다.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별나게 생각하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다르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독해지거든요. 내가 특별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너무 늦게 알았네요. 30년 만에. 그리고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은 노력을 해야 돼요. 밥을 먹든 뭘 하든 뭔가 내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좋게 보지 말고 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내일은 한 발짝 한 걸음만 나가자. 한 걸음만, 딱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걸음 정도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안 하고 못하면 또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희망은 절망 속에서 나오고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들 절대 잊지 말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웃으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또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웃어요. 웃으세요. 올드보이의 대사 나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웃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대사만 할게요. 너무 많이 아프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혼자란 느낌이 들어도 한 발자씩 한 걸음씩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동물들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과 같았을까? 그리고 다르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뭐 변한 것도 있겠지만 영원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말이라는 것도 하면은 에너지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쉬어가면서 천천히 말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반대로 저도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서 호흡하면서 또 숨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힘을 빼고
뭔가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피곤한데요. 듣는 사람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공유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도 좋은 곳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또 잘 잤으면 좋겠고요. 또 깨어나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고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이것도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해가 뜰 테니까요.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굿나잇.